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여러 번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 또 부모에 대한 부분을 꿈을 꿨었죠. 근데 또 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또 파라오가 꿈꾸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꿈 꾼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뭐 계시해 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자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의 나에게 적용을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파라오의 신하들의 꿈 이야기를 살펴보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꿈을 꾸게 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이 꿈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전 세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요. 꿈은 중요한 계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두 번이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역할과 그 지위 등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듣고 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참 성경 내용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꿈을 꾸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꿈도 해석도 할 줄 안단 말이죠. 이것은 요셉이 막 능력이 있어서 바로바로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성경에 그래서 가장 유명한 꿈의 그 해석을 하는 사람을 보면 특히 요셉과 다니엘이죠. 주님은 요셉과 다니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당대의 어떤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어떤 지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준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날고기는 그런 뭐 천문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은밀한 일은 그런 자들에게 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성술사들이나 점쟁이들, 소위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개신교에서 은사,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건 다 자기 사견입니다. 사사로운 해석이고 사적인 해석이거든요. 근데 그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준 것이냐, 그 별것도 아닌 꿈을 그것이 정말 계시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또 심리학자 박사들이나 정신과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사적으로 그렇게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꿈 해몽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집들이 있거든요. 뭐 이빨이 빠지면 뭐고 머리털 뭐하고 손톱이 빠지면 뭐 어쩌고 일반적인 세상에서나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꿈꾸면 그냥 넘어가시고 자기가 뭐 많은 일 때문에 꿈을 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요셉은 보십시오. 어떤 심리학자입니까? 뭐 정신과 의사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꿈을 들었을 때 그 꿈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꿈의 해석이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이었던 거죠.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상과 꿈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식을 줬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오늘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순간 지식을 주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이제 깨달아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여러 번 이렇게 해석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요셉은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오늘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꿈 해석은 누구에게요? 자, 분명히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자기가 사사로움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도 안 해준데 알게 해주지도 않았는데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0절 보십시오. 다니엘은 꿈의 해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는 오늘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리어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말을 했는데, 자, 이 은밀한 일은 내게 계시하신 것이다. 그 이유를 뒤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던 것이죠. 자,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일단은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계시하신 거죠. 근데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근데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죠. 물론 해석을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역사적인 일들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제 돌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저 하늘에서 뜨인 돌이 와가지고 확 깨 부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이 끝마침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밀한 일은 주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전 세대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꿈이나 환상으로든 또 말씀으로든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성경 해석이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 우리는 어떤 말씀도 사사로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잠언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네, 사람의 말로, 유명한 학자 말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지혜자들 다 모아놓고 있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도 봅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집트에 이런 지혜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저 바빌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도 그 유명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특히 에돔에서 그 후손들은 굉장히 똑똑한 지혜자들이 많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다 에돔 지역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뛰어난 사람들이 그때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사로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자신의 꿈이나 남의 꿈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다 알게 해주셨어요. 복잡하게 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용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해석이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닫도록 주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 거다라고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뻔뻔함이 변하리라.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솔로몬이요. 사물에 대한 해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물에 대한 해석.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전문적인 간단한 말이지만은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이 뭔지 아십니까? 사물의 그 이치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 물체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 어떤 그 물질의 구성과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변화들을 통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자연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 물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이미 물리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물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물리학이란 말입니다. 이 물리, 사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름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비를 내리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비 온다는 걸 알잖아요. 과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 주신 다음에 비를 내리신 거죠. 근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거기 어떻게 얘기합니까?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합쳐가지고 비가 내린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해서 답을 주겠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이 분명히 주님께서 구름을 준비하시니까 거기서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럼 구름을 안 보내면 비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주셔서 내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또 이슬이나 눈과 우박이 어떻게 내리는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박에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따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욥기서에 다 나오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알죠. 누가 움직이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이요. 천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풀과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또 새와 들짐승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님께서는 새들도 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먹이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믿지 않는 학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죠. 아무리 이게 달이 빛을 스스로 못 낸다는 것도 몰랐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고 욥기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일상적으로 꾸는 꿈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5장 3절에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꿈은 왜 생기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막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5장 7절에는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된다. 그러니까 꿈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헛된 것이 많다.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꿈을 꾸면 꾸고 나서 그냥 꿈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막 부모가 나타났어. 그럼 막 두려운 거죠. 누군가 죽나? 또 이렇게 나타나고.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어머님의 어머니, 할머니죠. 외할머니가 나타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집안에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몇 번 경험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 여러 번, 한 두세 번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과거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꿈은 막 불안해 하시는 거죠. 이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꿈을 통해서 막 먹는 꿈을 꿔서 막 배부르게 먹었어. 근데 실제 그렇게 배부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우습게 생각할 때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대언자들 중에서 주의 말씀 대신에 자신들의 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한 바를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뭘 했다 그래요? 내가 꿈 꿨어. 그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과거에 남유다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은 대언자인데 자기 스스로가 대언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말씀하셨다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외치는 자들은 자신들의 꿈이 영험해 보이고 막 신묘하고 막 예언적인 강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주로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치니라. 알곡에 비하면 겨가 무엇이냐? 알곡과 겨를 두 부류를 놓고 설명을 하잖아요. 꿈을 꾼 자는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꿈을 말해요. 그러면 주님의 말을 가진 자는 뭘 말을 해요? 주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꿈이 있어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은 없어 보세요. 거짓 대언자처럼 이렇게 내 경험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꿈에 말이야 이렇더라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알곡과 겨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속에
꿈을 품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안에다가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지 꿈이 내가 꿈과 아무 의미도 없는데 지금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계시는 끝났어. 66권으로 끝났어. 더 이상 계시 없어요. 계시받았다라 꿈으로 계시받았다. 이거 다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란 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그래서 꿈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2절. 이 일들 뒤에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하며 파라오가 자기의 직무 수행자들 중에 두 사람 곧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노하고, 여기에서 이 일들 뒤에라고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일들 뒤에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렇죠. 감옥에 갇힌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실수를 범했네요. 그래서 파라오가 화를 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두 사람을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게 되어지는 거죠. 평소에 여러 죄수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죄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파라오의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 이게 빵 굽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잔 맡은 자들도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뭔가 실수를 해서 감옥에 온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악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잖아요. 의인이면서도 누명서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감옥에 보냈을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신자들도 나는 죄 짓는 것이 없는데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누군가의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막 들어가서 난 죄 짓는 거 없습니다.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좀 바꿔서 보면,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왔을까?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정말로 보면 잘못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의미로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보내셨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요셉도 그렇습니다. 의인인데 왜 감옥에 가냐고요? 이유가 있겠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도 역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복음을 그냥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돌로 쳐 죽이려고 애를 쓰고 죽은 것 같아서 이게 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40에서 하나 가만 매도 그렇게 여러 번 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이러다가 복음 못 전하겠네요. 그랬을까요? 오히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죄수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동네 지역의 사역지가 아니라 감옥에 가도 그 장소가 어떤 곳이에요? 사역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론 나중에 죽으셔서 감옥에 가셔가지고 그 영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여기 왜 왔는 줄 알아? 네?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 교통스럽습니다. 내가 왜 죄에 앉았는데 여기 살아야 됩니까? 막 몸부리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이 없는 가운데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침례인 요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죽었어요. 비록 들어가서. 사도들과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들에 의해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하는가? 누구처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요? 이러면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집이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감옥에서나 똑같이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장소 불문하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해서 들어가면 죗값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여러분, 죄수 중에도 의인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그럼에도 이런 감옥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러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고통을. 누명서도 감옥에 들어가도 견뎌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자, 보세요. 잘못해서 들어가서 참아내고, 이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죠.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그것을 견딜 때 감사한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은 이 세상의 일상의 삶이나 환경이 바뀌는 것 뿐이죠. 성도로서의 어떤 신분이나 지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군사인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10년 이상 죄수로 복역을 했습니다. 그의 발이 뭐에 묶였어요? 쇠사슬에. 그러면서 신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시편 105편에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었던 거죠. 그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거죠. 단련 받으면서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에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보세요.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감옥에 갇혔어.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는데 너는 죽기까지 어떻게 하라? 신실하라. 그런 일 당하면 신실하래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사람들로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인생이 끝났어,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 갇혀서 무엇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요셉이 갇힌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왕의 참 맡은 자, 빵 굽는 자, 이들은 왕의 핵심 측근이잖아요. 늘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왕들을 음식을 갖다 바치면 무슨 상궁이 있어요? 맛을 보는 기미상궁이라고. 믿으니까. 기미상궁이 이렇게 속였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실수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 4절. 그들을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하여 감옥에 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을 묶어둔 곳이더라. 호위대장이 요셉에게 명하여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며 그가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한동안 감금되어 있더라. 보디발의 집에 갇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오게 되었던 거죠. 중요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그냥 한동안 감금되어 있으니까 얼마 동안 이제 그들을 또 돌봐줘야 될 상황이 있으면은, 그럼 그러다가 서로 얼굴을 알게 되어지겠죠. 이제 그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는데 이제 얼굴을 보게 되어지니까 서로 알게 되어지고 말도 주고받게 되어지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감옥에 묶여있던 이집트 왕의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둘 다 꿈을 꾸되 각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각각의 꿈 해석대로 꿈을 꾸었더라.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보았는데 보라, 그들이 슬퍼함으로. 자, 갑자기 갇혔는데 뜬금없이 성경은 그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에 각각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꿈도 같은 꿈은 아니에요. 비슷한 꿈이긴 하는데 같은 꿈은 아니죠. 근데 평소에 꾸지 않는 그런 꿈이기 때문에 예사롭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길몽이야, 흉몽이야, 막 갈팡질팡 하는 거죠. 막 고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보니까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꿈을 꿨는데 막 고민되니까 막 슬픈 거야. 이게 무슨 꿈이야? 도대체 막 슬퍼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꿈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해석을 못하면 야, 이거 정말 희한한 꿈이다 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갈 것 같아요? 오늘날 예? 예, 꿈 해몽하는 자들을 찾게 되겠죠. 아니면 점쟁이를 찾든가, 아니면 불교에 가갖고 불공 드리든가. 예? 크리스찬 중에서도 꿈을 꾸면 자기가 해석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목사님이나 누구에게 찾아가겠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예사롭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생생한 꿈을 꾸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민하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도 꿈에서 굉장히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또 기드온 때도 보면 미디안 병사들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들도 역시 막 고민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기드온이 있는데 막 그게 막 와갖고 우리를 다 멸했는데 그들 스스로 막 해석까지 하잖아요. 막 두려워하는 거죠. 빌라도의 아내도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꿈에 많은 일들로 힘들었다라고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도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꿈을 꾸면 고민하는 거죠. 슬퍼합니다. 7절. 그가 자기 주인의 집에 감금되어 자기와 함께 있던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째도 오늘은 당신들이 그리 슬퍼 보이나이까.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평소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소에는 슬퍼하지 않고 좀 웃었나? 즐거웠나?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게처럼 보이는 거죠. 아무튼 꿈을 꾸고 슬퍼한 장면을 보고 요셉이 들어가서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색을 보면 아는 거죠. 평소와 다르니까.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정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구하소서 하니라. 요셉이 즉각적으로 꿈은 누구에게요?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을 어떻게 하라고? 내게 구해주세요, 말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들은 꿈을 꾸긴 했는데 해석할 자가 없었다라고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29장 29절에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한 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밀한 일을 알게 해주신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계시주는 은밀한 일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요셉은 은밀한 일들이 주께 속한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래서 그 일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에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은밀한 일을 계시해 줄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시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가 아니면 안 해준다는 얘기죠. 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건 이후에 이제 말씀이지만 요셉은 이런 점에서 깨닫고 있었던 거죠.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만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지금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해석을 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그래서 계시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냥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대언자들에게 주지만 대언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시편 25편 14절에. 또 특이하게도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요, 아이들에게도 위대한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너무 생각이 많고 의심도 많이 하니까 때로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 또 그런 자는 자연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께 진리를 감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무엇으로? 비유로. 네. 말씀해줘도 이해를 못하니까요. 말해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알려면 물어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와서 제자들은 물어보잖아요. 답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를 감추시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요,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는데요. 이사야 29장 12절에요. 안 보여줍니다. 요셉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석해 주실 것을 믿었고 주저없이 그들의 꿈을 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구하며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있었고 그것은 마치 싹이 나서 꽃이 피어 그것에 송이들이 익은 포도를 내는 것 같았노라.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드렸노라 하니라. 잠 맡은 자, 이제 요셉이 꿈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먼저 잠 맡은 자는 먼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도 보세요. 아까 일이 많아서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하던 일?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다가 즙을 내는 거죠. 주스를 갖다 바쳤다는 얘기예요. 포도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했던 일을 꾸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해준 꿈이는지를. 아무튼 그렇게 꾼 거예요. 평소에 자기 일이지만. 12, 13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꿈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니이다.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올리고 당신의 자리에 당신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의 잠 맡은 자였을 때에 하던 것 같이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건네주게 되리이다. 해석을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3가지는 뭐라고요? 사흘입니다. 사흘 후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회복됩니다. 복권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와, 놀랍죠? 그냥 3가지가 보였는데 3일이라고 하니까. 요셉은 사람의 사적인 미래를 말해주는 그런 점쟁이가 아니죠. 이건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을 해준 것뿐입니다. 주께 속한 녀석이 요셉의 입을 통해 지금 선포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내일 일도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혜리 자매 계시지만 내일 어떻게 되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집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는 알잖아요.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불신자가 안 믿으면 어디로 가죠? 혼이 지옥이에요. 나중에 더 불옷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또 그 죽은 이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은 해줄 수 있는 거죠. 14절 오직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내 일을 파라오에게 구하고 이 집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요셉은 그 사람이 이제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회복될 줄 알고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나를 석방시켜 달라고 나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나는 여기에 잡혀올 나쁜 짓 안 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해석을 해주면서 나 이제 어떻게 나 자유의 몸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갔지만 끝에 부분이니까 23절에 보니까 잠 맡은 자가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아 버리네. 요셉의 입장에서는 빨리 가면 3일 후 이후니까 그럼 가가지고 파로한테 빨리 얘기하면 며칠 만에 풀려나는 거예요. 3일 만에 와 자유의 몸이 되잖아요. 근데 잊어버리네. 잊어버려. 그러니까 또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감옥에 더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돼, 더 연단 받아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요셉은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견뎌내야 돼요, 인내하면서.
네, 때가 아닌 거죠.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당장 거기서 풀려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뒤에 내용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파로의 그 꿈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물론 나중에 그 잠 맡은 자가 파로가 꿈을 꾸게 됐을 때 찾아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니까. 15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이집트로 왜 오게 됐는지, 또 왜 감옥에 오게 되었는지를 말하면서 나를 석방시켜달라고 잠 맡은 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 내가 풀려나면 꼭 해결해 줄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겁니다. 싫어하셔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신뢰해?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죠. 16, 17절입니다.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흰 바구니 3개가 내 머리에 있었고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를 위하여 만든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었노라 하니라. 이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잠 맡은 자의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줄 때 기가 막힌 거죠. 회복된다고 하니까 다시 있던 자리로 간다고 하니까 좋다. 나도 그러면 내 꿈이 길몽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참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일, 경험, 생각하는 것 그대로 꾼다는 것을 또 여기서 봅니다. 문제는 17절에 새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실 누가 먹어야 돼요? 예, 파로 왕이 먹어야 되는데 새들이 먹었다. 불길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새들이 먹었다고 하는 거 누가 와서 먹은 거예요? 마귀가. 이건 잘못.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해석할 수 있잖아요. 새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거든요. 새가 먹었다는 걸 성경이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먹는 것을 성경이 뭘 먹어요? 새들이 사람들의 시체하고 또 말씀의 씨앗을 먹는 거죠. 네. 그래서 나쁜 의미입니다. 18, 19절입니다. 요셉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세 바구니는 사흘이니이다.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올려 끊고, 자, 들어올릴 때 똑같은 거니까 좋죠. 근데 머리를 들어올려서 어떻게 한대요? 끊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먹으리이다 하니라. 자, 이런 좋은 꿈, 잠 같은 자의 꿈을 해석할 때, 해먹건다 좋았는데 이 해몽을 그 사람이 들었어요. 빵 맡은 자, 우두머리가. 그러면 목이 잘려 나가는 것이고 새들이 내 살을 뜯어먹는다. 자, 이런 해석을 들었을 때 이 사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 설마. 꿈인데 뭐 꿈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을 우습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한 꿈은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해석은 단순하고도 직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어디에 무슨 영을 받는 거죠? 교수형이죠. 머리가 잘려나가는 것이니까. 20절에서 2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나는 파라오의 생일이더라. 그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자기 신하들 가운데서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니라. 파라오가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를 잔을 맡은 그의 직무에 다시 복귀시키매 그가 파라오의 손에 잔을 주었으나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는 나무에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계시해 준 꿈이시니까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이 현실에서 정확히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그 대언이고 말씀이라는 증거죠.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문제죠.
어떻게 보면 잠 맡은 자, 빵 굽는 자의 꿈은 비유와 상징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은 꿈으로만 생각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야 길몽이네, 흉몽이네, 막 그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실제 그대로 돼봐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는 환호, 웃음을 막 뭐 굉장히 기뻐하겠지만 한 사람은 그냥 머리 푹 숙이고 막 초조하는 거죠. 죽게 되었으니까. 요셉의 그 해석은 그렇게 결코 추상적인 거나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23절. 그러나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흘이 지났는데 꿈의 해석대로 되었는데 그냥 그걸로 끝났어. 성경은 또 이렇게 기억한 이유도 있었겠죠. 요셉은 그에게 사정을 아뢰고 풀어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은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했던 것이 아무 소용없던 일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었던 형제들도 자기를 어떻게 했는데요? 팔아버렸는데요. 자, 사람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는 언약을 잊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도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잊으실까요? 안 잊으실까요? 안 잊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기억하셨다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아모스서 8장 7절에는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않는다. 그 행위가 나쁜 행위가 아니죠. 믿음의 선한 행위, 올바른 행위입니다. 주님을 향한 올바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을 하나님께서는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는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다가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해결되는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던 사람 기억할까요? 우리가 주변에 문제 생기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당장은 해결 안 되고 나중에 해결된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떨까요? 기도해 준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서 고맙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잊어버립니다.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 고맙습니다, 문제 해결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 듣는 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요새 말로 쌩까한다? 그러면 다시는 기도해 주고 싶을까요? 안 해주고 싶죠. 물론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기도해 줄 수는 있어도 마음은 가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사람들이 사사로이 해석하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꿈에 이렇더라 저랬더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사사로이 꿈꿔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는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